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251페이지, 구약성경 1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 (1251페이지) 자셨으면 1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올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16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는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지, 이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초기 속에서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어거스틴. 바로 이 사람은 원래 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이단에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너무나 방탕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그를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늘 그렇게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하는 이 내용의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순간 그는 마치 방망이로 가슴을 맞은 것과 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저 이단으로부터 건져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들은 그를 성모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가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이 어거스틴, 결단하고 돌이켰던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이단들의 잘못된 그 교훈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들을 그대로 고수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새를 낳으려 한다면 결코 그런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그대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쓰임받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의 이 위대한 결단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일까? 우리 온마을 교회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도무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이 진지한 고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10절부터 읽었지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그리고 새 일해 동안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새 일해 즉 21일 동안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슬퍼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직역하면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에 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가 BC 53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고레스의 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부터 저 유대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굉장히 축제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엄청난 좋은 것들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축제가 일어날 것 같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 같은 이 상황.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온으로 돌아가서 그들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들을 경계했어요.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소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던 이들이 그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끝나는 그것들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나가서 예배하고 좋은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 재건이 무너진 것은 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영적인 모습들은 다 침체하고 무너지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껏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목적이 없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심지어 돼지도 여러분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우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모두 다 편안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레스 왕이 모두 다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정권을 바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 거칠한 인물을 내세워서 그 바벨론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게 합니다. 고레스가 모두 다 돌아가도 좋다 라고 그렇게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돌아간 숫자가 스가랴서에 보면 49,897명이라.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와서 사는 동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을 텐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당시 85세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120세 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더욱이 그는 그곳에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남아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처음에 와서는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그들이 울었다라고 시편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들은 그것을 고향 삼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그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어느덧 그들은 그곳에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하지 않는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큰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고 통곡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신이 되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덧 세상의 물질은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섬긴다는 표현은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느덧 너에게 재물이 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 마음속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신을 섬기고 주일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저 세상에 가 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 내일부터 벌어야 될 것,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는데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새해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기도하던 다니엘은 자신을 찾아온 역사의 주인공 주님을 배웠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이제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천사와 다른 인물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 땅에 지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표현들이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 표현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이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 중에 찾아오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서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안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쁘게 평가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거꾸로 말합니다. 그가 진정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같이 조선의 왕조 속에서 왕같이 군림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 왕이 말하는 것에 그 어느 하나의 사족도 없이 그대로 행했던 그 놀라운 위대한 왕이 역사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 신하들이 긁어사는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없었을까요? 그 연산군의 무서운 모습을, 그 엄연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도 방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출석복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다니엘이 보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 주님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왕이요 재판관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황금색 어떤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강렬한 햇빛과 같은 그 모습으로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팔과 발은 빛난 것과 같아서 강력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삼이 한꺼번에 소리지르는 엄청난 그 함성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 만난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이 경이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얼굴이 빛났어요. 같이 그저 있기만 해요. 사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굴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가셨어요. 그가 본 것은 옷자락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옷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빛이 나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용수하다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경외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새해 첫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해 가장 더 중요하고 잘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바로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말이죠. 가운데, 물론 우리가 예의상 가운데 잘 앉지도 않지만 이 가운데 자리를 꼭 배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주께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강사가 와도 가운데 자리에 못 앉게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지난 거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거닐고 계시고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성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분을 만나고 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가야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 1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얼굴을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한 천사가 다니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은 바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가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어루만짐으로 표현되는 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루만지는 모습.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 못을 그 코트를 거쳐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 위대하신 그분께서 그를 만드시고 계시다. 사실 천사가 만졌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천사가 만졌을지라도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천사가 대신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을 만졌습니다. 그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 다음 거주쯤 일어나는 거죠. 어르고 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다시 떨더니라는 말은 본문에 보면 없어요. 아니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자 정신이 깨어나서 그 다음 거주쯤 일어났다는 표현이죠. 이것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주는 만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만짐을 받아요. 설교할 때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는 시간은 주께서 여러분을 오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르만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주일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전도사가 설교하든 어린 목사가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그것이 해설될 때는 주께서 지금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오르만지시는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그래서 그 손길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만지는 순간 그분이 지금 나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오늘의 말씀 12절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들려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응답을 그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고자 했던 다니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어떤 현란한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에 맞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맞은 그런 기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그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을 시작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기도해봤자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그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는 자가 어찌 황금의 들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장군이 원균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괴멸되었지만 그는 생즉사 사즉생 너무 잘 살려고 죽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는 그 병사들에게 도망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요 다 죽을 것이요 그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배를 모아서 고치고 그렇게 전쟁에 나서서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는 명랑해졌던 영화주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새해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들이 아니 전에 우리가 결심하고 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새해 다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와서 말합니다. 네가 결단한 것이 몇 번째인가?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새롭게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결단은 오직 결단한 자의 모습.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했을지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기차역을 지나서 성공의 기차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발이 없으면 도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에 결단합시다. 뭘 결단할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결단. 새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준비하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런 위대한 결단이 그리고 위대한 결과가 올 한 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